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에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이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까지 해서 무저갱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는 느낌이 뭐냐면 봄의 느낌이 우리 성도님들 모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화사하게 화장도 하시고 예쁘게 입고 오시는 모습이 여기 있는 꽃들처럼 예뻐 보입니다. 참으로 좋은 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이 무저갱에 있고 무저갱에 황충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난주에 황충의 모양을 설명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었는데 이 황충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황충은 다른 게 아니라 무저갱에 나와 있어요. 무저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야예요. 끝이 없다는 무저갱. 바닥이 없는 그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내가 나야가 내 속에 있는 그곳은 만족이 없죠. 끝도 아무리 그 속에 채워도 끝이 없으니까 바닥이 없으니까 끝도 없이 땅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무저갱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그 무저갱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심령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황충의 모양에 대한 설명들을 했는데 3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그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전쟁을 하면 말이 제일 먼저 앞서 나가서 적군을 기세를 무너뜨려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전쟁터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달려가는데 우리의 탐욕이 생기면 내가 나야가 생기면 그 순간 그 탐욕이 벌써 앞에 나가서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상대를 무너뜨려서 내 배를 채울 것인가,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 라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너 내 편이야, 너는 나의 적군이야, 이런 걸 나누고 또 그곳에서 내 이익을 다서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없는가를 계산하고 있는 모습들을 표현한 거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금관을 썼는데 금관 같은 그 관을 썼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관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는데 여기는 관 모양이긴 한데 금관 같은 짝퉁관을 썼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나야가 하나님 왕 노릇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맞았어, 내가 옳았어, 그것을 단지 힘으로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섬기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선행을 베풀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나는 왕이야, 내가 너를 다스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던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독사의 새끼의 모습, 독사의 머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얼굴이다. 사람의 모습, 평범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기꾼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을 아주 흉측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더 아주 매너 있고 젠틀해요. 말도 잘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습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거기에서 내가 나야를 찾으려고 하는 이 못된 마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8절로 들어가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여기 이제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털은 여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머리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털이라고 얘기하는 이곳은 성경 속에서 여자는 신부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성도를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자의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신랑을 구하는 신부의 모습을 표현할 때 여자라고 성경은 상징하여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머리털을 가진 여자의 머리털을 가진 것 같이 같으나 여자의 머리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또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여자라는 것이에요. 가짜 신부라는 것이에요. 가짜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과 연합되어 하나 된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의 모습,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지금 가짜는 모양은 교회의 모양, 신부의 모양, 여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뭐예요? 내가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펴봐야지. 그래서 조건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내 성격 나를 받쳐줄 수 있나? 내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내 앞날을 내가 잘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또 그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리라. 내가 나야가 잘 살아보리라. 내 나라가 잘 되게 하리라 하는 모습이 바로 가짜 여자인 거예요. 머리털을 여자 머리털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가짜라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밑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오늘 한 여자가 죄인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알고 깨닫고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합니다. 근데 이 향유는 여자들은 이제 결혼 전까지 향유를 고가의 향유이기 때문에 혼수 중에 가장 중요한 혼수가 이 향유예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이 여자의 결혼은 자기 인생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호 모아놨던 그 향유를 조금씩 비싸니까 조금씩 모아놨던 그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 앞에서 그 향유를 깨뜨려 발을 씻기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깊은 깨달음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마련한 향유를 기꺼이 자신의 여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내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자의 상징으로서 머릿결을 가지고 있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닦아내는 것이 내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본 겁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 나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내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깊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신부로,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내가 열심히 내가 이제 신부이다 하면서 내가 열심히 구제도 했어, 헌신도 했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가짜 신부예요. 저와 여러분은 참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헌신하는 여자, 겉으로 헌신하는 교회, 그들 안에는 잘 속을 보면 사람들은 잠깐 속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존재를 높이는데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것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자기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그 속에는 간교한 속셈이 숨겨져 있어요. 뱀처럼 신부의 머리털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내가 나야의 모습이 오늘 그 머리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본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흉내내지만 그것의 목적은 모두 다 자기의 이익과 유익과 자기 나라를 위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새끼, 이 모든 것입니다. 내가 나야의 인본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뭘 못해요?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지를 않아요. 그것을 안 해요. 안 하고 자기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십자가로 나를 죽이는 것,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눈물을 젖으며 내가 나야를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또 이들에게는 신랑과 연합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요즘 형태처럼 내게 이익이 안고 내 도움이 안 되고 내 인생에 힘들면 그러면 이혼 증서를 내밀 수 있는 모습처럼 오늘 이 가짜의 여인의 모습들 속에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신부의 모습으로 참으로 연합되어서 내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어야 돼.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등장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서부터 나시린으로 머리를 오랫동안 기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시죠.
그 스토리가 뭐 드릴라를 이용해서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야로 그것을 영광을 삼으려고 하는 삼손의 모습을 속에서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듯이 다 잘라버리시는 것이. 그리고 이제 오직 다시금 그가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 빡빡머리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는 둘이나 있습니다. 이제 머리가 나기 시작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나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였냐면 이 황충의 모습이 사자의 이빨 같다고 얘기합니다. 사자의 이빨과 같다. 사자는요, 사냥감을 보면 이빨을 드러냅니다. 으르렁대고 달려가면서 한번 먹잇감을 사냥하여서 물면 그것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야의 이 내 안에는 사자의 이빨을 숨기고 삽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숨기고 있다가 드디어 내가 저걸 먹어야겠다. 저것으로 나를 찾아야겠다. 저것으로 인해서 나를 높여야겠다. 저것으로 나를 증명해야겠다. 라고 하는 순간 내 배를 채울 때까지 그 이빨을 숨기지 않고 이빨을 집요하게 물고 숨통이 끊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표현해요.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성 없는 짐승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야를 드러내고 빛내고 또 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달려드는 우는 사자처럼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짐승들을 보면 뭐 개를 보거나 고양이를 보거나 이 맹수들을 봐도 뭔가 내가 나야의 기분이 상하면 그러면 그 즉시로 그 이빨을 드러냅니다. 이런 것처럼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사탄의 대적마귀의 모습이 우는 사자의 모습이에요. 대적마귀 우는 사자가 내가 나야입니다. 인본으로 자존하려는 내가 나야의 모습인 것이에요. 무저갱은 내가 나야가 있는 그 우는 사자들의 소굴이에요. 인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유건이가 호심경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되게 반가웠어요. 이 호심경은 가슴 심장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근데 심장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해. 그래서 이 가슴을 특별히 지키기 위해서 갑옷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호심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가 안에다가 이거 입고 다니더라고요. 계속 생명의 위험들을 겪었고 또 그러니까 자기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입는 거예요. 갑옷처럼. 근데 여기 보니까
호심경은 호심경인데 어떤 호심경이냐면 철로 만든 호심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의 칼과 창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자신의 심장을 지켜서 계속 그 심장이 뛰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그렇죠. 뛰고 있지요. 안 뛰면 죽은 것이지요. 사망이지요. 그런데 무조갱에서 나온 황충의 가슴에 차고 있는 철 호심경은 뭘 지키기 위함이냐면 내가 나야를 뛰게 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나야, 내가 왕이야, 내가 능력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래서 내 나라를 지켜야 돼. 적으로부터,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 지금 황충이 쓰고 있는 철호심경입니다. 그래서 이 호심경은, 이 황충이 쓰고 있는 호심경은 가짜 호심경이에요. 그저 내 자신, 내가 나야를 드러내고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자기의 호심경을 갖고 살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나야를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잘 지켰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나를 인정해줘. 또 난 돈 가지고 나하고 내 가족만을 위해 쓰지 않아. 이웃들에게도 나누고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선교도 해. 그것을 위해서 써. 이게 자기 호심경이에요. 자기를. 난 능력을 갖추었어. 그래서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능력을 쌓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하는지 몰라. 난 명망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 모든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인생의 문제를 상의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나한테 찾아와서 의논해. 난 지혜 있어. 난 똑똑해. 난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 내 주위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라는 호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안전할 줄 알고. 그런데 오늘 황충에 쓴 그 호심경은 짝퉁이에요. 짝퉁. 이제 뒤에 나오면 또 호심경이 또 한 번 나오는데 그 호심경의 모습들이 에서 나오는 것이 연기, 불, 유황이에요. 결코 그것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돈도, 건강도, 젊음도, 내 주위에 있는 백그라운드도, 명예도, 권세도,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가족도 더 이상 이것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호심경을 갖는 것은 뭐냐면 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계속 뛸 수 있도록 지키는 호심경이에요. 내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분이 대장 되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영적 이 심장, 내가 나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장이 진짜 심장인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심장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야를, 내가 이 땅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도, 물질도, 건강도, 배경도, 권세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 큰아버님이 소천하셔서 가셨어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세대가 한 세대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그 세대가
오늘 그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이고 이 세대도 똑같이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오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세대를 허락하신 건 그리스도의 용으로 납니다를 인식시키기 위한 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호심경의 모습이 뭐냐면 또 그 모양을 표현하는데 소리가 난대요. 근데 소리가 날개들의 소리,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라는 거예요. 요란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황충 메뚜기 떼들의 날개 소리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공포 어떤 재난 영화였어요. 근데 그 메뚜기 떼들이 막 하늘에 시커멓게 오는데 소리가 안 나,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소리 나는데 그 재난 영화 속에서 보는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그 소리, 공포스러운 게 멀리서부터 막 몰려오는 그 소리에 공포심을 갖고 그 날개 소리에 막 두려움에 막 떠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날개라고 얘기하지 않고 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날개들, 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들이 연합해서 이제 무더기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연합하여 세력을 모아서 몰려드는 소리에 공포심이 있고 무서움이 생기고 무력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소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누군가를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세상의 소리. 세상에서 내는 소리예요. 악한 영이 연합하여서 세력을 모아서 몰려드는 소리예요. 우리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어떤 소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 편하고 안식이 옵니다. 그걸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소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소리에 민감해요. 사람에 따라서 또 무진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저하고 같이 사는 아내나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소리에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 때도 보면 그 노래방에서 하는 소리들이 저 손님 또 왔네. 또 저 양반 레퍼토리 틀렸네. 왜 맨날 음정이 틀려?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는 안 들려요. 근데 애들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그때 수험 생활하고 있을 그때였는데 애들이나 집 아내는 도저히 못 참겠다고 일어나서 새벽 시간인데 노래방에 내려가는 거예요. 조금 음악 볼륨 좀 줄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올라오고 그랬어요. 네, 소리가 민감한 것이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똑같이 설교를 해도 우리가 여럿이 같이 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말씀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 말에 공감을 하고 그게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것이. 그리고 그렇다 보면 결국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내가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것들을 내가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인용하는 것이. 근데 그것이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제가 수정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권사님한테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교정을 해드릴게요. 하고 말을 했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요. 그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자기에게 내가 나야가 힘이 되는 얘기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똑같은 공통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들은 현대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안 좋은 말은 잘 포장하고 돌려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좋아하십니까? 그 많은 소리 중에 내 속에 담아두고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 꿀떡꿀떡 받아먹는 것이 뭐예요? 어떤 소리냔 말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좋다, 은혜 받았다, 꿀떡꿀떡 먹었던 말씀이 뭐냔 말이죠. 그 말 속에서 한번 분별해봐요. 이 말들을 내가 나야가 혹시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그 내가 나야가 내는 소리는 병거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그 황충 떼들이 들리는 그 소리를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세상의 소리를 똑같이 나도 흉내내면서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똑같이 그런 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소리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드냐면 불안하게 만들어요. 공포스럽게 만들어요. 긴장하게 만들어요.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 때가, 그 공포스러움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병 말들의 소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 어떻게, 내 인생을 지켜야 될 텐데, 내 자녀의 인생을 잘 지켜야 될 텐데, 내가 이 아이들을 책임져 줘야 할 텐데, 어떻게 하든지 내 편을 만들어야 할 텐데, 저들의 대적들이 저렇게 많은데 나의 동료는, 나와 같이 할 전우는 몇 명이나 있을까를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내 무기가 뭐가 있는지, 저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공포의 소리를 그들이 내는 것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6년을 한 교회를 섬겼어요. 제가 있을 때는 그 교회의 교육자 사상 제가 제일 장수한 부교육자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이제 그만 사임을 하고 이제 이곳에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내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제가 있었던 데는 목동이에요. 근데 그곳에 앉아 있으니까 특히 자녀 교육이 얼마나 열성적인지 몰라요. 그게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서 만나면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사담으로, 차를 나누면서 안 듣고 싶어도 들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만 처지는 것 같아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얘기해서 빨리 이것을 도망치자. 여름에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학교를 왔는데 애들이 다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는 거예요. 교육열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른 데서 이렇게 한 가운데 자유롭게 그런 공포에서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다행히 우리 아이가 8살 되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교육을 시작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학교를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는 그 소리가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저들의 소리를 못하도록 입을 막게 할 수 없어요. 뭘 해야 되느냐? 그 말이 내 속으로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꿀떡꿀떡 먹어버리니까 공포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것이에요. 그것들이, 그 소리가로 인한 그 말들이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나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 대적이 아무리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지만 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어요. 사탄 마귀는 결박되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이고 내 인생을 이끄는 거예요. 우리를 아끼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일가 친척을 얘기를 하는데 아내의 걱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못 알아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저들이 공포심을 주고 전쟁터로 끌고 나갈 때마다 툴툴 털어버리시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신령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주권은 누구냐? 내가 나의 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차이인 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를 잊고 하나님 나라를 살면 그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린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걸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지 헛된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그것을 앞에서 웃는 거예요. 그 말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이 사실을, 그것을 호심경으로 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로고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쌀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꼬리는 뒤에 달려 있지요. 그래서 전갈은 평상시에 이 꼬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공격할 때만 빳빳 쏘면서 쏘아대는 것이죠. 방심하고 있을 때, 상대가 허점을 드러냈을 때 꼬리에서 독을 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우리를 위하고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이 달려들지만, 하지만 그 속에는 음흉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독으로 마비시켜서 죽게 만드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근데 그 뒤에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단이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고 독을 쏜 것이, 십자가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십자가로 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결코 죽지 않아. 당신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스스로 자존할 수 있어. 선악과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따먹은 것은 억지로 먹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이에요. 그런데 뱀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너의 인생을 위하는 것처럼, 잘 될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지는 것들을 막는 거예요. 이것이 곧 죽음이에요. 죽음이 마비시켜서 죽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인생이
이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나라를 만들어서 살겠다는 것이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인본으로 내가 나야 하는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에서 나오는 황충은 꼬리가 있고 그 꼬리에는 쏘는 살 같은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생기면 방심하면 긴장을 내려놓으면 잽싸게 독을 쏘아댑니다. 생각지도 못한 꼬리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의 머리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방심하였을 때 머리를 쳐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 사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죽음, 사망, 여기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보았던 것처럼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데 오늘 해야 될 본문이 많아서 따로 이 부분을 좀 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의 이름은 아비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기 무저갱의 왕이 있대요. 그리고 이 왕의 이름이 아비돈이고 그리고 아볼루온인데 이 말이 이 헬라어이고 히브리어예요. 근데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멸망시키는 자, 파괴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왕이 멸망시키는 자, 파괴자라는 거예요. 왕은 절대적인 주권이 있지요. 나라의 이제 그 주인이 백성이 아니라 국민이 아니라 왕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왕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왕이 백성을 먹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루이 14세인가요? 16세인가요? 그 짐이 곧 국가다. 그런 이게 왕이라. 왕이 내가 곧 국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입니다. 무저갱의 사자가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어서 이제 백성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은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을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왕이 말을 하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왕이면 백성이 좋고 왕이 나쁘면 백성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이 인본은 내가 나야 하는 이 사람은 짐승인데 왕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는 말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왕의 말에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그 왕의 말한 대로만 사는 거예요. 왕이 지시한 대로만, 왕이 프로그램을 해놓은 대로만 따라나는 존재가 이 황충인 거예요. 이 무저갱에 있는 거예요. 왕은 나라님에게 그 나라에 있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사는 것은 그냥 끌려가는 것이. 유다서 1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성 없는 짐승이래요. 이성 없는 짐승은 본능에만 충실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 같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은 본능, 내가 나야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나야.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의식이 80%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이 무의식으로 본능,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세상 주권자가 심겨놓은 그 무의식의 이 세상의 소리에 따라서 그냥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달아가는 것이에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왕 밑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나야의 모습이 실상인 것이에요. 제가 아침마당을 잠깐 보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석가탄신일 기념으로 해서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노래자랑을 해요. 아침마당에서. 근데 첫 번째 나온 사람을 하는데 그 스님이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요. 노래를 탁 부르더라고. 그런데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스님이 됐습니까? 출가를 하시게 됐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진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에 그래서 주저없이 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양반이 뭔가를 알아듣기는 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실체는 윤회예요. 윤회 사상.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죠. 근데 오늘 이성 없는 짐승은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심어준 생각, 가치관, 세계관, 그 본능으로만 반응하며 산다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영에 있는 자들한테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생각해, 너 기억해, 너 잊어서는 안 돼, 너 머리를 써봐 라고 강조하면서 매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니? 너 뭘 배웠니? 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 기억해내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기 네가 지식이 없어서 망했구나. 기억해.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생각해, 잊지 마 하십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를 데려온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잊지 말라는 것이요. 너희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것을 잊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너희가 IQ 높은 짐승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너 영생을 살지? 그거 알아야 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인본의 결과는 아바돈, 아볼로, 멸망, 파괴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돈이 왕이 되고 건강이 왕이 되어지고 자식이 왕이 되어지고 명예와 권세가 왕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그것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것에 끌려가는 인생,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파괴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실체들을 우리가 왕에게 끌려가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의 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읽지 않은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다섯 번째 재앙이 첫 번째 화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화가, 이것이 첫 번째 화가 무조경이 열려지고 이 사건을, 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나머지 너에게 두 번의 화가 있어.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화가 올 건데 그 화는 참 공포스럽고 두려웠어요. 뭐였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이 무저경이 내가 나야고 그곳에 나오는 황충의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나야의 모습들을 아주 그냥 리얼하게 들통이 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모양과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재앙인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화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이에요. 복이라는 것이. 내가 죄인인 건, 내가 나야가 얼마나 흉악한 모습인지, 어떤 황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알았을 때 비로소 오늘 머리털을 풀고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눈물로 회개했던 그 모습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 안에 살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요. 내 자신을 정확히 보려고 하는 걸 두려워해요. 직면하는 것을 너무 괴로워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누군가가 얘기하고 평가했을 때 그것이 너무 공포스러워. 문학에 비평가가 있어요. 음악에도 비평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기가 없어요. 셰프들을 식당을 다니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 하나, 별 둘을.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지만 좋아하지는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평가받았을 때 괴로운 거예요. 너 인생은 이런 거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 무저갱을 통하여서 이 모습들이 실체가 다 드러나니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나는 적당히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나는 저런 인간은 아니잖아. 그래도 내가 그 적당히 남을 위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남에게 가시처럼 쏘아버리는 그런 말투로 이야기하지도 않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에 비해서는 괜찮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들고 그랬으니까 그래 괜찮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것을 직면하지는 못하고 포장해요. 적당히 꼬셔가지고 해가지고 겉모양은 그럴싸하게 만들어놓고,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데 오늘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확 드러내는 거예요. 그 거울로 보게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내가 보면 내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내가 행위로 인해서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합리화시켰던 그것이 사실은 내가 나야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했었던 그 마음의 모습 깊이 담겨져 있는 내 정체가 탄로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프고 힘들지만 이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행한 죄에 대하여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인식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구나.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삶이 이것이구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 유리바다에 들어가면 무섭고 두렵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보이잖아요. 그 출렁다리에 그 판이 있잖아요.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밑이 환해 보이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저 끝으로 돌아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 이것은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인 것.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가장 늦게 더디게 갔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여러 젊었을 때의 시간들이 참 더디게 간다고 생각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훈련소에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훈련소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매번 훈련을 보는데 참 고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훈련 받는 훈련병들이 매일매일 하루가 지나면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끼니별로 오늘이 며칠이죠? 18일? 18일이면 18일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마다 그것을 철모에서 꺼내가지고 하나씩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거꾸로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참 더디게 갔어요. 근데요, 어느 날 언제 시간이 휙 가고 빨리 지나가는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휴가 기간 너무 빨리 지나가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연휴 기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방학은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참 빨라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들으는 마음이 뭐냐면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뭐냐면 허탈감.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허탈. 갈 때까지는 그날 연휴 올 때까지는 너무 기대가 되는데 지나고 나면 허탈감이 허탈감. 오늘 훈련의 시간들, 연단의 시간들, 교육의 시간들은 어디 가요? 우리 아이들은 빨리 크고 싶어요. 이 시간 빨리 같이 나가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안 가서 괴로워하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군인도 그냥 군인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한 시간씩 한 끼니씩 한 끼씩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느 순간에 군인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월이 아낀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알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시간이 더디 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내가 재발하고 나서 전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부터 시간이 이렇게 가요. 전에는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하루를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라고 정신을 차리면서 가는 거면서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구나.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애정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께서는 훈련하시는. 그러게 오늘 이 화는 화가 아니라 복입니다. 복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신을 놓고 있을 때는 시간이 휙휙 지나가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라고 쓰니 이 시간은
그렇게 더디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실체의 모습들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보여주고 남에게 창피해서 보여줄 수 없고 내 가족에게도 숨기고 싶었던 내 모습들을 보고 그 앞에서 정말 절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예수님 앞에 올면서 머리를 풀고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그 참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화를 통하여 나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화를 복으로 만들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천국에 사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그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제들이 매 순간순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